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으로 가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돔으로 가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비바람이 치는 악천고투의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항해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그만 난파를 당하여서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무인도가 있음을 발견하고 애써서 그 배를 몰아서 그 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배 안에는 많은 식량과 씨앗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서 그것을 섬에 옮겼습니다. 넉넉한 식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날이 깨어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섬이 어떤 곳인가 산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어마어마한 금덩이가 널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섬은 자그마치 보물섬이었습니다. 그들은 쾌제를 부르고 환호성을 치면서 그 보물들을, 금덩이를 하나씩 주어서 그들의 처소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다. 어마어마한 거부다. 이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 이 섬에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거부가 된다. 그들은 밥만 먹으면 매일같이 금덩이 주느니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됐습니다. 점점점 금은 쌓여서 산더미처럼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점점 식량이 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식량이 똑 떨어졌습니다. 한 움큼의 그 음식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다투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죽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굶주림에 이기지 못한 그들은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은 양손에 금덩이를 손에 쥐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굶주려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야! 우리가 언제 이 섬에 나갈지 몰라. 그러니 당장 금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 내일을 기약하면서 이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농사하는 것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들은 집중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아무리 귀 기울이지 않지만 참으로 살 길이 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살 길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택한 그 길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틀린 거야. 이 길로 가야 살 수 있어. 이 길이 참 길이야 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 결단을 실천에 옮기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빛이요 세상 속에 있는 소금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호하는 보편 다당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논리에 맞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추구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는 올곧게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3절과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갈등하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실부모한 조카 롯을 데려다가 아들과 같이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교육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장가를 보내고 재금나도록 살림까지 재산까지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어느 날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양과 소가 재산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재산도 양과 소가 가득하고 조카 롯도 이 양과 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다투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큰 소리, 감정의 소리가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야, 너나 나나 고륙 지친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화평해야 된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듣자마자 조카 롯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시간이 바로 그의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것으로 해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결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삼촌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는 눈치 볼 것 없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해방이다. 자유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기회로 잡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도 나는 귀찮고 11조 드려야 되고 그 계명을 따라 율례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나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 세상으로 방탕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재밌게 살까? 언제나 나는 저렇게 유익을 캐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번이 기회로구나.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가 소돔을 향하여 떠나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삼촌, 큰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천의 고아가 된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삼촌이 나를 거둬들여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장가까지 가게 하고 살림 나도록 재산까지 띄우려서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삼촌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삼촌을 떠나다니요 불편하게 해드린 것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자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다 새긴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째 사람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입은 것을 너무 쉽게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롯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택하라 하는 순간에 얼큰이 기회로다 하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 쫓아간 그것은 곧 소돔 땅이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을 비유해서 소돔의 죄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떠나갔던 그 소돔 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악한 땅이었는데 그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해방받아서 나의 꿈을 펼칠 곳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마음속에 참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지막히 마음에 다짐했을 것입니다. 에이야, 나는 항상 신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고 그 길만이 살 길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은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끝에는 생명의 길이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은 과정은 있지만 반드시 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야 하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으로 떠난 롯을 보면서 그 뒤에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신의 소돔으로 떠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신의 소돔으로 떠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여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차없이 소돔으로 떠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것을 떠나면서 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변명을 일삼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돔에서 일어난 결과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는요 소돔으로 심판을 위하여 떠나는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소돔 땅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악과 죄악이 너무너무 극렬하여 하나님이 소돔 땅을 건질 만한 이유가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이 버떡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번씩이나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 멸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거든. 그래서 45명만이요 40명만이요 30명만이요 20명만이요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와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부부 딸들 사이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10명을 따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간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심판을 경고하시고 나서 그 롯의 가정에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서 떠나가든 다시 이 불타는 성읍을 쳐다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경고의 소식을 무시하고 롯의 부인은 그 불타는 성읍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나서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무시하다가 결국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겨우겨우 나왔지만 그 롯의 두 딸내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돔 땅에서 얼마나 추잡한 더러운 음란을 하도 많이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생각을 하는지. 자 봐라, 이 성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후손을 어떻게 이을 것이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 낸 것이 아버지한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 첫째 날 큰딸이 아버지와 같이 잠을 자고 둘째 날도 역시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같이 잠을 자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명한 족속이 아닙니다. 사생하여 불법이요 죄악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저주받은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결국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모든 모습은 슬픔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그렇게 말리고 아니라고 말해 주어도 소돔이라고는 세상의 쾌락을 떠나서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라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라고 그렇게 외치고 말해 주어도 그것을 귓전에 흘리고 가슴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하심을 억지로 하는 인생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0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니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불법을 쫓아가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결국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 속에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불의한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선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서 29장 1절 한번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자주 얘기한다, 자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목이 곧은 사람,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들이 실패의 근본 원인이 뭘까? 실패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간 사람들 예를 살펴보고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찌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실패가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가까이하여 늘 선택합니다. 같이 합시다. 인생의 실패가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가까이하여 선택하는 사람이다.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에 인도하는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넓은 문은 겉으로 보기는 넓고 화려하고 평탄해 보이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뭐냐?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당장의 눈앞에 평탄함과 많은 눈먼 사람들이 같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거 보니까 이 길이 좋은가 봐 하고 그리로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 뒤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봐, 우리들이 맞다니까. 인생 뭐 있어? 사람들이 다 좋고 좋지 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 물 흐르듯이 사는 거야. 그렇게 못하지 않게 나름대로 그렇게 추구하고 선택했지만 그들은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들이 틀렸어, 우리들이 어리석었어 하면서 피눈물 나는 눈물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그 많은 시편의 내용 중에서 1편에다가 딱 결론적으로 먼저 꽂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 있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 바로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인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신분의 귀천에 처하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은 무한한 부귀와 은총과 긍휼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금하신 것만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만 자꾸 즐겨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과 사망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실패가 예정된 사람은 실패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실패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간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실패할 텐데, 반드시 후회할 텐데, 반드시 가슴 칠 날이 있을 텐데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처럼 실패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간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롯과 같이 소돔의 길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끝이 행복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그 소돔 길을 동경하고 흠모하고 매료됩니다. 언젠간 나도 한번 그 길로 한번 가봤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서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에서 나오는 바로 그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익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인과 그리고 발람과 그리고 고라의 패역입니다.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넘어갑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넘어갑니다. 아담의 칠대소 내놓기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넘어갑니다. 계속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들여다보시고 그들이 간 길을 그것은 실패가 빤히 보이는 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라, 제사하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농작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쑥 뽑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나요?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였던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니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습관이요 형식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 가인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한번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꼬박꼬박 다가오는 주일 예배가 무진장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주일이라는 것이 뭐야? 나도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만은 좀 편안히 좀 쉬고 좀 행복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는 즐거움과 쾌락도 추구하고 할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혹시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각종 직분들은 거시장스러운 족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제약하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말씀은 솔직히 교회를 중단하고 싶은 가나안 교인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거꾸로 뒤집어 봐요. 안 나가. 꼭 가야 되나? 꼭 가야 돼. 마음만 있으면 됐지. 마음만 있으면 됐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이끌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내쳐버리고 빨리 그것을 씻어내버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들 때에 그대로 쫓겨가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인의 영, 사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그 가나안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도가 집집마다 없을 때는 동네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사용했습니다. 우물에 가면은 시원한 물이 있죠. 근데 그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두레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줄에다가 두레박을 매달라서 우물 깊은 곳에 달아내립니다. 그러고서 줄을 당겨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물을 쓰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레박 혼자 자기 혼자 물을 떠 올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긴 줄에 매달려 있어야만 물을 퍼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줄이 없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일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귀찮은 외워 있는 줄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양어깨의 십자가처럼 느껴져서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어놓은 이 줄이 생명의 줄이요, 내 영혼이 살리는 회복됨의 줄인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곧 내 영혼을 세우고 지옥 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의 소돔으로 가는 롯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가인의 길을 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전체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에게 물질을 약속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러자 그 눈에 확 뒤집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당나귀가 그것을 방해해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내용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하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그냥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려다가 결국 저주받은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남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이생의 자랑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는 재미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영혼마저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세 가지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태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은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무중력의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응아하고 태어나서 100년 동안 육체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살게 되는데 희노애락의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간이 되면은 육체가 쭈글쭈글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을 아물가물해지고 그리고 손과 발은 구부러지고 힘이 없어서 자꾸 기운을 빠질 때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이 육체의 시간을 벗어날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다 끝나라요. 세 번째 시간으로 옮겨가는데 그 시간은 영혼의 시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영혼의 시간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고 불신의 삶을 산 사람은 영원한 심판, 낙원이 아닌 저주 심판의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이란 뜻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사망의 쓰레기 소각장 하데스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시간을 같이 살고 있지만은 육체의 시간을 벗어나면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싫어도 완전히 부인하고 살고 싶어도 반드시 그날과 그 시는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시간에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발람의 뒤를 쫓아가다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하데스에서 불못에서 저렇게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라의 폐역의 길도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 사이에는요,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하여 전심으로 연합하고 기도한 것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해방하는 것, 이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못한 무식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청년 때 다녔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많은 믿음의 제자들 또 믿음의 성도들 많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장로들이 막 일어나요. 한때는 한 50명쯤 장로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이 오면은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고 그리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메가폰을 들고 조용기 불러서라, 조용기 물러서라 그러면서 그 막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한 연유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아서 심판하시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을 주동했던 50명 이상의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의 그 뒤가 아주 불행해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심각한 거부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8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주위에 서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렀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는 간혹 고라의 폐역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의 폐역의 길은 곧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주님이 핏값 주고 사오신 그 교회를 가만히 들어와서 해방하려고 하는 미혹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성령 충만,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한 것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통수 치고 뒤에서 험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칠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폐역의 길은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바람직하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그대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소돔 땅으로 가는 롯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어그러진 갈, 고라의 폐역의 길을 간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말도 섞지 마십시오. 길을 같이 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실패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왕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항상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론 짓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는데 죽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지옥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산을 펴고 양팔을 펴고 가지 마라. 이 지옥은 가면 안 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팔 밑으로 쏙 들어가고 이렇게 쏙 들어가고 뒤로 돌아가고 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그냥 지옥으로 폭폭폭폭 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야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의 그 잘못된 자유의지는 그리로 곧 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다된 밥에 콧밭들이기 다된 밥에 재뿌리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천국 길로 가는데 영생의 길로 가는데 조금을 왜 사망길로 쫓아갑니까? 왜 조금을 가면서 소돔길을 향하여 다시 빠지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조금은 힘들겠지만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익숙해져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소돔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소돔으로 가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